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104번째 시간으로 50장 1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창세기를 끝맺으며 꼭 품어야 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첫째 주일에 시작한 창세기 강해가 꼭 2년 7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로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강해만으로는 꼭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설교 시간은 약 138시간이 활용되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인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7개월간 창세기를 강의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앙이 많이 자라고 성숙해 감을 보게 되어 참 감사했고 참 기뻤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느낄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짐을 보게 되어 또한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큰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창세기 강의를 마치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또한 적지 않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인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형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형들의 마음이 예전과 다르게 몹시 불편해 했습니다. 마음이 결코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 아직 아버지 때문에 미루어 놓고 있던 우리에 대한 원한을 갚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여전히 우리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분명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두려워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종을 즉 전달자를 보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달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이렇다 하면서 그 유언을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유언이 이러니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너희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이런 유언을 10아들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달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요셉과 함께 불러놓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형들에게만 불러 이야기했을까라는 의문도 없잖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45장 4절 중반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요셉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책감으로 형들이 불안해할까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게 하신 것일 뿐이므로 나를 이곳에 판일로 인하여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말라라며 이미 17년 전에 다 이 일을 용서했습니다. 이 일을 요셉은 더 이상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에게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죄의 두려움이 여전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분명하게 용서해 줬는데 형들은 요셉의 그 용서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것을 진정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로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용서해 주었다라는 말 말고 그 증서라도 하나 공정이라도 써서 우리에게 탁 지켜주면은 참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아버지 앞에서라도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말해 주었다라면 몰라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근심도 자책하지도 말라라는 말 외에는 어떤 잡히는 것도 없기에 형들은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을 다시금 용서해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보인 반응은 울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불안해하고 있는 형들의 안타까움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요셉을 보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7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어떤 추한 죄도 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 더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구속,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속,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어야 되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이름을 붙이래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죄인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어렵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어떤 죄라도 다 속량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의롭다 칭해 주심 또한 믿을 때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해서 이 사실을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 의로워졌다, 구원함에 임했다라는 확실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증서를 주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중생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 무슨 증서가 있습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어떤 증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거는 너무 클리어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결정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이것은 너무 안 맞는데 라고 한다면 아직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해서 너 믿어 라고 증서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서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야곱의 형들처럼 요셉이 용서해 줬는데도 말로서는 못 믿겠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뭔가 도장 하나 콱 찍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 받으러 가죠. 넘어지러 가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꼭 이제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 내가 믿어진다라면은 나는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아무리 이걸 믿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겠어 한다라면은 이건 아직 내 속에 믿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18절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우리가 전한 말에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들은 형들이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제 직접 찾아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울며 뜨겁게 허그까지 하고 평생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믿지 못하고 17년의 세월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오래전에 다 용서해 줬는데 나는 그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고 요셉이 준 모든 풍요로움 속에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칩니까? 낯설게 느껴집니까?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공감대가 일어납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심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은 주홍같이 붉은 어떤 주한 죄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의 생활을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 고백도 안 하는데 세례 줬습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 때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도 없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미 용서를 받고 자유함 속에 살면서도 17년간이나 죄에 눌려 두려움에 갇혀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교회 안에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내 감정의 상태를 더 믿음으로 붙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좀 잘 믿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완전한 오케이라고 합니다. 좀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 때는 구원받음이 완전 의심이 듭니다. 뭐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감정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생활하면은 구원 오케이. 요걸 벗어나면 구원 노. 기준을 어디에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줍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읽기도 하고 내가 얻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요셉의 형들처럼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삶이 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렇게 한다면 난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신앙의 상태가 구원의 기준이 되면은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아, 내가 좀 열심히 사니까 구원이 있다. 무엇을 구원 얻는 겁니까?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새벽 기도라도 좀 나가니까 주님 이제라도 오시면 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새벽 기도도 못 나가잖아. 난 간혹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잖아요. 아직 11조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구원 아직 받았지 못하지 않냐. 모든 기준이 어디입니까? 내 행위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받은 구원의 은혜로 표현하는 삶일밖에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뭔가 클리어하게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증거 없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이 약한 자는 항상 감정이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너무나 들쑥날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항상 내 감정과 내 신앙의 어떤 삶이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율법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불안하지,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오늘 비즈니스 이번 주 비즈니스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럼 그것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는 거 받은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내가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숙한 아기든 성숙한 어른이든 모두 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아기는 미완성 사람이고 어른은 완성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나 이 고백을 하고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나 똑같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한 사람은 아직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자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액면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거듭난 사람이나 그 거듭난 고백 속에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성숙한 사람이나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정의 신앙을 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감정에 내 구원을 얹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삶이 이렇지 않을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사람의 영양분을 받아 먹음에 양은 달라서 믿음의 자람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양도 적고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 횟수도 작고 있고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눈에서는 똑같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수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래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직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어떤 자랑도 내 속에 없다라면 그것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의 말과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 자랑이 없다라면 말씀을 들은 횟수가 먹은 양식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년을 다녀도 아직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앞의 이야기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아직 출발도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난 아직 안 자라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라면 생명이 들어와야 양식을 먹을 수가 자라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생명도 터진 상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말씀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아직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믿는다라고 구원이 일어날까? 아직도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자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먹음을 통하여 자람이 아니고 먹음을 통하여 본어긴하는 단계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먹음으로써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삶 속에 순년을 믿어도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터치로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래야 달릴 수 있는 자람 있는 출발선에 있죠, 여러분. 여러분 뿌리가 흙에 접촉되지 않는 상태에 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람이 있습니까? 그건 시드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혹토에 뿌리를 터치해야 되죠, 여러분. 아멘. 그게 중생입니다, 여러분. 1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미 나의 일로 인해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여 벌을 당신들에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형들이 행한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라는 뜻이 그냥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이미 깨끗이 용서하였으므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으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함인 것을 믿었기에 형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나에게 악을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즉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말씀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요셉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인생에 선이 되도록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당한 감옥의 삶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선이 되도록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호의를 잊어버린 아픔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성품에는 그분에게는 선밖에 없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의 불행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아멘.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할 때가 참으로 우리는 많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하심도 없으시는, 넘어지심도 없이는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실패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도 실패하시는 분이고 그분도 넘어질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넘어짐을 그분이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멘. 요셉은 이것을 철저하게 건네라고요. 이것을 야곱이 또한 경험을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최고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 되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한 짓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속량의 사건이 되게 하신 최상의 선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두려움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는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도리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가죽 옷을 입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죗값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멘. 창세기가 마지막 결론하면서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지요.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타락을 인간과 단절하는 타락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선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참 3장에 보면 소망 없이 봅니다. 그런 인생들에 다 죽고 죽은 인생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텅이에 빠뜨려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을 노예로 팔릴 수 있도록 선하게 바꿔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세워주신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일어났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복종으로, 요셉 한 사람의 그 희생과 복종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예수 그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인물은 요셉이죠. 창세기는 이 요셉을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요셉을 마감으로 창세기는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246쪽입니다. 246쪽. 5장 18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을 이야기하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백성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즉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한 사람의 그 희생과 말씀의 복종함, 그것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끝을 내면서 요셉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끝내고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안정시키기 위하여, 형들 안정시키기 위하여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약속은 17년 전에 형들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요셉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고백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과 그의 후손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요셉, 이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볼살펴 주시기 위해 양육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22절 이하는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나서 5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요셉 나이 110세가 된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39세의 아버지 야곱과 만나서 애굽에서 17년을 함께 지내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이로부터 54년이 흐른 뒤 요셉의 나이 이제 11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 사이에 5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와 지금은 큰 갭이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는 너무나 긴 세월을 지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54년의 세월 동안 여러 대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의 자손까지, 즉 증손자까지 보는 축복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노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 갔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누리는 복이 참 컸습니다. 대단했습니다. 300년이 훨씬 넘도록 애굽이 두렵게 느낄 정도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번창하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300년이 넘도록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을 누린다라면 이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의 후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요셉의 그늘 아래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되니 이방 땅에서 사는 자신의 장래가 많이 불안해질 수가 없지요. 왜? 지금까지 요셉의 덕을 보며 요셉의 그늘 안에서 고센 땅에서 잘 살았는데 그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준 요셉이 이제 떠나갑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들과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실 것이므로 비록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그로 인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 그렇게 마지막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들이 다 살았는지 열 형들이 다 살았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거의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175세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삭 180세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 147세 살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110세 요셉의 생애는 참 짧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요셉을 부러워합니다. 오래 산 것만이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갔는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시면 복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땅의 모든 인생 마지막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여기에 비켜갈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들 연습해 놓으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나 죽지 않은 그분이 계신다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서 형들과 자녀들을 돌봐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25절 중반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아멘. 반드시 돌보.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이삭은 죽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은 죽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까지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믿고 붙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 임종에 무슨 말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여러분들 마지막 임종 가운데 터져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내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것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돈만 생각했다라면 마지막에 돈 이야기하다 세상 떠납니다. 몸만 생각했다라면 너는 건강하게 살아라. 늘 그 이야기하고 끝을 맺을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다면 자녀들에게 비즈니스 이야기하다가 세상 떠날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너무 진솔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입술에서 터진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국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삶에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 잘 살아가도록 모든 것 잘 준비해 놓았으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애굽 최강의 애굽 총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들과 그 후손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단둘이 해주고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얼마든지 부탁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내가 궁의 대신들에게 다 부탁해놨으니 형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사세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집도 한 채, 그 빌딩도 한 채 있으니까 너 사는 거 걱정하지 마. 가서 잘 살아. 이렇게 할래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너 어떻게 이야기하시래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물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바로에게 대신들에게 부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간섭해 주지 않으면 안 됨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주고들 하나님께서 건강 하나 건드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다 준비해놨다. 뼈가 빠지도록 고생해서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출발하는 새 인생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돌봐주실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붙들고 축복해서 출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떠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되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넣어주려고 우리는 애쓰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넣어주시려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출애굽 1장에 보면 이제 새 바로왕이 등장하는 전까지 약 3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었습니다. 너무 부강하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면 어떨까? 이 정도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이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거 물려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서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일찍이 48장 21절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유언과 똑같은 유언입니다. 48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조상 땅으로 요 말만 다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요 단어만 지금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듣고 보인 모습이 뭡니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요. 야곱은 또 이삭은 야곱에 물려줄 수 있었고요. 또 야곱은 요셉에게 물려줄 수 있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절대 못 물려줍니다. 아멘. 내가 확실하지 않는 것을 내가 물려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희미한 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 예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의 자녀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장로님들의 자녀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중직자 자녀들, 지금 중직자의 자녀들 너무 차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부모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는 자녀들이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깊이 마지막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물려주는가를 보십시오. 요셉, 여러분, 93년을 애굽 땅에서 살은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애굽 땅에서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부와 명예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자녀에게 그거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을 물려줬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 물려주면은 그 신앙 다 잃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지키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믿다가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고요. 믿어도 그냥 부모의 손에 끌려가 나오는 것 같은 자녀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자녀 예수 믿도록 해달라고, 신앙생활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이 귀한 거 물려주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 내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서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진짜 이 자녀에 위한 애통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귀한 것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통감하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에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는 또한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7장 29절로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는 날에, 즉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내용과 똑같이 요셉은 형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내 해골을 메어다가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갖고 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훗날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맹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애굽 땅에 피라미드에 묻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아멘.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가 믿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맹세시키면서까지 유언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요셉 참 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믿음을 아버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똑같은 믿음으로 받고 똑같은 방법으로 유언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그런 분들 있죠. 보여주면, 뭐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그럼 내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억울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올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지금부터 13년만 꼭 참으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정리되게 해줄게. 알겠지? 그래 했으면 요셉이 좀 참을만 하죠. 제 같으면 그래도 못하겠는데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아 여기서 몇 년만 참으라. 내가 누구를 보내서 너를 바로에게 서게 해서 그 일을 통하여 네가 바로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거다. 음성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한 번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들었어요? 봤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요셉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족장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도 믿음이 돈독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웠던 노예 시절도 감옥의 시절도 아버지부터 들었던 그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을 뭘 통하여 이겨냅니까? 들은 말씀이죠. 아멘. 말씀 안 듣고 이겨낼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아멘. 같이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큐티하도록 독려해야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이겼던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돈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슨 빽이 있어서 이겼던 거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벌써 내 신세가 왜 이래 하고 목을 메고 죽을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말씀하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애국 문화 속에 물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밖에 없는 줄 알고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십시오.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는 그로부터 430년이 지나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교육을 받으며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 놓은 요셉의 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줄을 끊으시며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이 유언에 따라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단단히 명세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단단히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아멘. 단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살아야 되고요. 바이블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4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만이 성취됩니다.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들을 돌볼 것이며 또 형들과 후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요셉은 그 뼈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본향을 삼하는 자만이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면은 저는 여기에 제 생애와 목숨과 제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진리라는 거기에 제가 녹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요셉이 믿었던 그대로 그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그대로 요셉의 뼈를 400년 후에 메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만이 그 순종의 결과를 내가 반드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가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359쪽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59쪽 32절에 보십시오.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관을 가지고, 이 관이라고 할 때 이 관이라는 단어는요, 아론이라는 이 단어로 그 법궤를 이야기할 때의 법궤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 랍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관을 메고 갔다. 하나는 법궤요, 하나는 요셉의 관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을 메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야기입니다.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자손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의 이 기업 속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기업인 땅, 그 가나안 땅에 묻죠.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요, 보이는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그림자인이 가나안 동안을 통하여 실체인 가나안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림자로 보여준 이 실체의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많은 믿음을 보인 모습을 누구보다도 정말 보였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던 하루아침에 노예된 자신의 인생을 그가 묵상했다라면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쇠고랑을 차고 족쇄를 차고 내가 왜 노예가 됐지?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납니까? 이게 요셉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잘 생활한 거 얼마나 귀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때가 왔다라고 잘 먹고 잘 사고 좀 거드름도 피우고 교만도 할 만도 한데 그때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요셉은 보였습니다.
그런 고관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많은 요셉의 믿음 가운데 성경은 요셉의 가장 돋보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366쪽입니다. 366쪽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각 인물의 가장 돋보이는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요셉의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즉 자기 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했다는 겁니다. 나를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메고 가라 그거 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의 가장 귀한 믿음으로 신학은 신약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내일 떠날 거 아닙니까? 내일 떠날 것 같으면 유언할 수 있죠. 10년 뒤에 떠날 것 같으면 유언할 수 있죠. 여러분 참 대단해요. 400년 뒤에 요셉이라는 한 조상이 말한 그 유언을 가슴 깊이 세게 듣고 있는 이 후손들 대단하네요. 우리 조상 가운데 400년 전에 무슨 이야기한 거 기억하고 있는 후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도 까마득히 잊고 사는 우리인데 얼마나 요셉이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단단하게 또 말하고 말했으면은 400년 뒤에 야곱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선조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 후대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가가 그들의 골수와 그들의 세포까지 스며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것은 400년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만 지나면 믿음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단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단단히 명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물려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 귀한 믿음이 많았는데 이 믿음을 가장 요셉에게서 돋보인 믿음이라고. 믿음의 이 명예 전당인 이 히브리서 11장의 요셉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셉은 이런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우리 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은 후손들에게 단단한 믿음의 신앙을 밀려주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에 어떤 많은 일을 하고 간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요셉이 드디어 110세에 임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관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군가에 의해서 입관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내 몸을 입관시킬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요셉이 입관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럴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례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이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우선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임종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유언을 남기다가 요셉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이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똑같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음의 질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개 사람 참 잘 살다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잘 살다 왔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신앙이었습니다.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이렇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이 창세기가 끝을 맺으면서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야곱의 요셉의 죽음이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장래했더라고 나와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입관했더라라고 끝납니다.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묻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소망 갖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본향을 삼하는 자의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 모두에게는 소망 있는 죽음을 맞습니다. 가나안 막벨라 굴로 묻어달라. 나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달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이 땅의 죽음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여는 희망의 문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장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관했더라. 이것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일 뿐, 소망을 선포하는 문일 뿐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죽음을 이야기로 마치고 있지만
약속과 소망을 간직한 마침으로 또한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모두 죽으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지만 죽음을 맞이한 족장들은 결코 절망 가운데서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안고 조상에게로,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결론은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소망을 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품게 하는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창세기는 죽음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품게 하는 메시지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절망이 아니라, 인생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통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문을 열은 새로운 삶을 들어가게 하는 소망의 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2년 104주 동안 설교한 창세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창세기를 잘 가슴에 담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위대하지만 그들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니십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이분이 창세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창세기 50장 그리고 104번에 걸친 이 강의 말씀에 꼭 담으시고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인물들이 동행했던 하나님과 이 인물들이 그렇게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모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동행으로, 동일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